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2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삶의 전반을 말씀으로 채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마귀의 시험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실 때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광야의 땅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를 하나 집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지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지금 명령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다 바꾸게 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배도 채우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은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마귀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사람은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예수님 또한 계속해서 금식을 하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지라 쓰러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떡,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비축된 에너지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에너지마저 고갈이 되면은 결국은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한 분은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편은 부러워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살을 어떻게 빼셨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항상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좀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 정말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유, 살 빼려고 그렇게 굶으시면 안 돼요. 끼니 꼭꼭 챙겨 드시고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굶어서 살을 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굶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살을 빼고 유지를 하는 것은 제가 먹는 것보다 운동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운동도 계속하고 또 뭐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먹는 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살도 빼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식사를 해야 되죠. 몸을 헤쳐가면서 일부러 굶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 떡을 먹고 식사를 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식사를 하는 거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식, 이를테면 재물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력 등이라든지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의 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떡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돈이라는 세상의 떡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너무나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떡인 돈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형의 자산인 권력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생명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과외나 좋은 공부 환경을 마련해서 자녀들의 학력도 키워줄 수 있고 삶 속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걱정거리를 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떡인 돈의 위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듯이 세상은 당연히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슬픈 현실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심 돈을 의지합니다. 사역을 결정할 때도 또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재정의 유무로만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재정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우리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맞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 복음의 물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보다는 사실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참 많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이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통치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물질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명히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광야 40년을 책임지고 이끌듯이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의복이 헤어진 일이 있었느냐?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의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6장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전반에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취업으로 또한 회사의 생활로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하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영락교회에 속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강초중고등학교, 보성여중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V국에서 사역하시는 고재영 선교사님, 또 M국에서 사역하시는 황강준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역의 내용은 뒷면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돈만큼 필요한 것이 없음을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것만이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일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의식주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채우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중심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제단을 쌓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